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39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11절부터 19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난주에 한번 그 전체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17장, 18장, 19장으로 이어지는데 17장은 음녀가 받는 심판, 그리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당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은 17장, 18장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할렐루야 찬양이 이어졌고요. 이제 11절부터는 백마 타고 오시는 이, 즉 어린 양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이제 다시 또 한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9장 후반부의 내용은 17장, 18장의 내용과 한편으로는 맞물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겹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내용을 함께 더불어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19장 우리가 오늘 나눌 부분을 1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세 부분이냐면요, 그 시작하는 곳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사,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이 몇 번 보냐면요, 3번 본 장면이 소개가 돼요. 3번 본 장면. 그래서 첫 번째,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면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에 대한 소개가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백마 탄 자가 누구냐, 그분은 이러이런 분이다 라는 소개가 16절까지 나오고, 17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하면서 새들이 왕과 장군과 장사꾼들과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더라 하는 두 번째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 장면은 19절에 또 내가 보매가 나와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하면서 쭉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본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내가 보고 또 내가 보고 또 내가 보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처음 봤겠죠? 그죠? 백마탄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이름들 써 있는 게 소개가 나오는데 17절에 나오는 또 내가 보니와 19절에 나오는 또 내가 보니 하면 보니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읽으면 17절부터 나오는 게 앞에 나오고 19절부터 나오는 게 뒤에 나오니까 17절에서 나왔던 게 먼저 일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19절부터 일어난 게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은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독특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늘 이런 어떤 순서를 그냥 단순히 쭉 일어나는 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19절부터는 이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짐승과 그를 따르던 임금, 장군, 장수들을 다 심판을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 심판에서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이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날아와서 그들의 살을 다 먹어 치우더라예요. 그러니까 내용상 11절에 보는 또 보니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고 17절부터 나오는 게 세 번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17장, 18장에 나왔던 심판과 심판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면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한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누가 썼죠? 요한이 썼어요.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자, 똑같은 저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랬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죠? 아들이 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하실래요? 합니다 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게 좀 난감한 질문이죠. 아니면 심판을 두 번 할까요? 최후의 심판, 첫 번째 최후의 심판, 그리고 또 두 번째 최후의 심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심판의 장면들이 나와요. 아마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아마 심판의 동영상이 펼쳐지는 것을 요한이 보겠죠. 근데 요한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본 거를 설명하려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도 본 거를 설명하려면 차례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입은 하나잖아요. 만약 입이 두 개면 동시에 이쪽에서도 설명하고 이쪽에서도 설명하겠죠. 그러나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 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또 보니. 동시에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도 설명하려면 우리는 입이 하나고 글 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똑같은 거를 봤어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니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의 심판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시하시는 심판인데, 그거를 보기에 따라서 성부가 하시는 걸로 기록할 수도 있고 성자가 하는 걸로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7장과 18장의 심판의 내용 똑같은 최후의 심판이지만 그거는 성부가 하시는 모습으로 설명이 됐고, 오늘 나타나는 19장의 심판은 성자가 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지, 성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자가 또 따로 하고 여기는 성부가 하고 여기는 성자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설명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입이 하나예요. 동시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뭐 10번을 동시에 내가 말할 수는 없죠. 내가 똑같은 걸 봐도 내가 풀어나갈 때는 순서를 매겨서, 이게 일어난 순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순서예요. 말하는 순서로,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걸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거를 순서대로만 풀어나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처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같은 19장 안에서도 순서가 오히려 제일 마지막 게 앞에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 게 나중에 있는 일이야. 먼저 심판을 받아야지 그 살코기를 먹는 완결 정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살코기 먹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또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으면 제가 더 계속 설명해 드리겠는데,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여기 유인물로 들어갑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17장과 18장이 큰 음녀 바빌론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면, 19장은 그 바벨론을 조종하던 짐승과 짐승을 따르던 자,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10절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 후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찬양의 내용이 소개되었었죠. 그래서 할렐루야가 3번, 4번 나왔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19장 11절부터 21절은 짐승과 그를 따르던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백마탄 자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백마탄 자는 성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은 최후의 심판을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처럼 기독론의 관점에서 재림 예수께서 펼치시는 심판의 장면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이번에는 백마탄 자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백마를 탄 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한 천사, 계시록 6장 2절에도 백마탄 천사가 나왔는데 그것과는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백마탄 자에 대한 설명이 이 11절서부터 16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 보시면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면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거 다 앞에서, 요한계시록 앞에서 어린 양을 소개했을 때 나왔던 말이고요. 13절을 보시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아, 이분이 누구구나, 딱 피 뿌렸다 하면 누굽니까? 어린 양. 출애굽기서부터 어린 양의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성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4번 찍기 한번 객관식 해보죠.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누가, 4번 요한.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 맞추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썼던, 아주 다른 사람은 안 썼던 2개의 이름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이름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성자 예수를 소개할 때 말씀으로 소개해요. 또 하나,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요한만 썼던 이름은 독생자라는 이름이에요. 독생자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자를 소개할 때 썼던 이름은 말씀, 그리고 독생자라는 이 두 이름을 요한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말인데, 바로 여기에 그
그 이름이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그 다리에 또 이름이 써 있는데 만왕의 왕, 만군, 만주의 주, 이게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에서 꼭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백마 타신 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웃겨요. 한편으로 웃겨요. 이름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도 그냥 아마 이런 느낌과 같아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쉽게 푹 말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기지 않는 것,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못 얘기했어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이름을 쉽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도 제가 가끔 학생들 할 때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학생들이 뭐래요? 꼭 자자를 붙여서 어떻게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고선 생각을 해야지 돼요. 무슨 정자, 홍자, 열자 하면 자자밖에 안 들려요. 정홍열이 들려야 되는데 정자, 홍자, 열자입니다. 그러면 너무 자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그만큼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거 쉽게 말할 수 없어 하면서 계속 감추는 듯 하면서 결국은 다 얘기하는데 그 알려진 이름들이 너무 절대적인 이름들이라는 거죠. 말씀이고 만군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다음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성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겠습니다. 또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백마를 탄 자에 대한 설명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므로 이런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도 그를 따르고 만국을 치실 뿐만 아니라 철장으로 친히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분은 어린 양이신 최후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표현은 공의의 심판을 손수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왕이나 장수들도 백마 탄 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내용이 이제 19장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백마 탄 자가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들입니다. 무슨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시다가 무슨 옛날에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막 이쪽 군대랑 이쪽 군대가 벌판에서 막 모여서 진치고 있다가 진격해가지고서 막 칼싸움에서 다 전쟁 끝났어요. 그러면 무슨 전쟁 끝난 다음에 무슨 장면이 보여집니까? 그 벌판에 패퇴한 진영의 군사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게 날라들어서 그 죽은 시체들 막 있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먹는 거는 아마 보여줄 수 없을 거예요. 영화에서 그냥 이렇게 어릇어릇하는 거를 보여주죠. 그게 완전히 패망한 처절함을 나타내는 망한 쪽의 장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이 마지막에 어떻게 완전히 정말 패배당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이 그냥 받고 그냥 망가지느냐. 그들의 살을 새들이 와서 다 파먹는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마지막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두 번째 부분이라는 것. 이건
이건 소위 뭐죠? 게임 끝의 장면이죠. 게임이 다 끝나는 장면. 그런데 신기한 거는 19절부터는 그 직전의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9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지금 싸우는 장면이에요. 지금 아직 지기 전이에요.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어린 양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는 장면 소개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17절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말씀 적용을 통해서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죠. 본문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백마 탄 자가 등장합니다. 비록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을 탄 천사가 등장한 바가 있었지만 그 내용이 19장 11절 이하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백마를 탄다는 것은 승리와 개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백마 탄 자가 등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어린 양을 최후의 심판에서 만군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새롭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해석은 백마 탄 자에 대한 다양한 수식어들이 이런 생각을 더 확고하게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19장은 일반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본문으로 읽혀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오시는가, 다시 오시는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19장의 내용이, 19장 11절부터의 내용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시에는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 위에 백마를 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시고 천군 천사와 그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또 재림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한번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재림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죠. 언제나 이 천국을 가리킬 때는 많은 큰 소리, 많은 물소리로 소개가 되죠. 호령과, 아마 진격하겠죠. 진격하겠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게 정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큰 소리 가운데 정말 천지개벽하는 소리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소개한다면, 이제 또 계시록에서는 19장 11절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기도가, 이거는 이제 요한이 다 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다시 지금 시간으로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9장에서와 같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성자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개선하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땅,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제일 결정적인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면서 바르고 흠 없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맞이하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 19장 앞에서 혼인잔치가 나왔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도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가 임하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